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똑친입니다. 네, 똑치님 저희 도덕경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니까 어떠세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장이 나오면 제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같은 내용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읽기가 굉장히 이렇게 쉬워졌어요. 편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읽다가 포기하시는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으세요. 네, 맞아요. 이게 한자가 비슷비슷한 게 계속 반복되니까 진짜 나중에는 한자를 보고 저희가 해석이 가능해지더라고요. 오늘 할 부분은 도덕경 15장과 16장입니다. 네, 똑치님이 먼저 15장 해주세요. 네. 고지선위사자 미묘현통 신불가식 오래전 도를 터득한 사람은 미묘하고 현통하며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바로 앞전에 똑선님께서 도가 어떤 것이냐 이런 거 설명하실 때 항홀하다, 어슴푸레하다, 흐릿하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절대 사람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고 그 머리와 꼬리도 알아볼 수 없고 그러한 도를 터득한 사람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개념화시켜서 말로 딱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분명하게? 못하죠.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묘하고 현통하며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부유불가식 고강위지용 알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할 뿐이다. 정말 노자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다 보이는데 도를 터득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다 보이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진 언어로 설명을 굳이 한다면 억지로 한다면 다음과 같다는 거죠. 예해 약동섭천 조심조심 하는구나. 마치 겨울에 강을 건너는 듯하다. 우리 겨울에 강 건널 때 그 얼음이 깨질까봐 이렇게 살얼음을 걷는다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조심조심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 진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대범하게 분명하게 걷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신념이 강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한 믿음만 있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행동이 가감하고 확실해서 막 건너는 거 아닐까요? 근데 도를 터득한 사람은 다 알게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같아요. 유해, 야괴, 살인. 머뭇머뭇하는구나. 사방을 경계하는 듯하다. 노자가 봤을 때 이렇게 도를 터득한 사람이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는 게 겁을 내고 비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세계의 전체적인 어떤 모습을 파악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경솔하게 선택하지 않고 그 반대편까지도 고려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엄해, 기약객, 엄숙하구나 마치 손님과 같다. 이 부분에서 저는 항상 제가 교육받기를 맞아요. 주인이 되라 이렇게 교육을 우리는 항상 받았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죠. 내 삶의 주인공이 되라. 그쵸. 그리고 뭐 학교 다닐 때도 이 교실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들이다. 이러면 우리 학생들이다. 뭐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그 주인이 된다는 개념 자체가 뭔가를 소유하고 갖게 된다는 의미잖아요. 누구보다 또 앞서 나간다. 그쵸. 경쟁에서 이긴다. 예. 그래서 서로 더 우월한 위치에 가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게 만드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손님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손님은 그 집에 와서 약간 뭐든지 빌려 쓰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굉장히 소중하게 귀중하게 잘 빌려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런 형식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와 유무상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가 주인이냐 무가 주인이냐 둘 다 손님이다. 둘 다 서로를 의식하는 손님으로 있는 것이다. 인간도 그렇다. 인간도 이 세계에 손님으로 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봤는데요. 어떠세요? 되게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아까 놀라셨다고 했는데 네. 그 전에 제가 갖고 있었던 가치관과 이 도를 터득한 사람의 모습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여지까지 주입받았던 게 교육받았던 게 정말 나의 것이었는지 아까 오음, 오색, 오미. 오미 이거에 내가 학습된 걸로 나를 그동안 매여놓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개개 입장이 되는 게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개개의 입장에 서서 삶을 살아가는 게 좋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손님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싸울 일이 별로 없고 조화롭게 잘 지낼 수 있겠죠. 그러면 통치자 입장에서는 이때 통치자는 도를 터득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주인된 의식을 가진 백성을 다스리기가 쉬울까요? 손님된 의식을 가진 백성을 다스리기 쉬울까요? 손님이죠, 손님. 그 손님을 다스리기가 쉬울까요? 저는 만약에 백성들이 주인된 의식을 갖고 있다면 서로 막 주인이 되려고 더 싸울 거잖아요. 네. 그러면 통치자는 내 말을 따르라, 내 말을 잘 따르는 자를 주인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더 통치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현대사에 들어서 되게 그런 여러 명의 통치자를 만났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교육했던 건 주인된 의식이었잖아요. 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진짜. 근데 진짜 이 해석은 정말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 이 도덕경은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환해의 약빙 지장석. 풀어져 있구나. 마치 녹아가는 얼음과 같다. 이거는 이제 장자의 제물론에서 오상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에 우리가 독서 모임을 할 때도 이 오상아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요. 이 오상아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분명한 자기의 본질을 굳건히 지키면서 분명한 테두리를 가진 자아를 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이렇게 어떤 세상 속에 가만히 이렇게 얹어 놓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오상아를 말했는데 이게 그 얘기라고 해석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손님으로 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자신을 주인으로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도를 터득한 사람은. 그래서 이 세계에 같이 이렇게 녹아가는 얼음처럼 사방으로 이렇게 해체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어느 세계의 어느 곳에 가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두루두루 다 어울리고 막 이렇게 한다면 정말 이 도를 터득한 사람하고 싸울 사람이 없겠죠. 싸움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돈해 기약박. 요거는 뭐 도탑구나 마치 통나무 같다 이런데 도탑구나를 약간 꾸밈이 없구나 이렇게 제가 바꿔봤는데 결국 통나무라는 것 자체는 손질되기 전에 원래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그 나무잖아요. 그래서 꾸밈이 없는 통나무 같은 게 도를 터득한 사람이다. 왜냐면은 어떤 그 나무가 멋진 어떤 가구가 되려면 막 다듬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인위적인 어떤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그걸 우리가 아름답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도를 터득한 사람은 그냥 자연 그대로의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광해 기약곡. 텅 비어 있구나 마치 계곡과 같다. 이거는 우리가 도덕경 6장에서 곡신불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텅 비어 있으면서도 무궁무진한 작용을 하는 계곡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곡을 어떤 여성의 생식기의 의미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노자가 여성성을 되게 선호했죠. 네네. 그래서 여성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평화가 유지되고 그다음에 여성이 이제 출산을 하니까 그런 거에 비유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계곡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떤 텅 비어 있지만 텅 비어 있어서 다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걸 생성해내기도 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텅 비어 있구나 이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 이런 느낌은 아닌 거죠. 네네. 혼해 기약탁 섞여 있구나 마치 흐린 물과 같다. 이것은 앞에 도가 무엇이냐고 말했을 때 황하고 홀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막 섞여가지고 이때 흐린 물이라는 게 뭐 탁하다 더럽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얽혀 있잖아요. 그 경계가 분명히 있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도 않는 거고 그렇게 우리 세계가 돌아가는 이 운행 원칙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분명하지 않잖아요. 앞에 계속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흐릿할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왜 저렇게 결정 장애가 있지?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지?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반대적인 면까지 다 수용해서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어떤 결정을 할 때 진짜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사람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가치관이 뚜렷하고 이런 사람을 좋게 봤었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이렇게 약간 좀 우유부단하고 결정 장애가 있고 머뭇머뭇한 사람을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은 모든 거를 다 알고 그러한 모습으로 밖으로 표출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또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네. 또 넓어졌군요.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승릉 타기 정지서청, 승릉 아니 구동지서생. 이거는 어느 누가 혼탁한 물을 고요하게 해서 서서히 맑아지게 할 수 있는가? 어느 누가 가만히 있는 것을 움직여서 생기가 살아나게 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는 다 누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다 자연스럽게 다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대립적인 것들은 서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흐려진 물은 맑아지는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자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새로 어떻게 뭐 생기를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일부러 사람들이 일부러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돌을 터득한 사람은 정말 주저주저하고 뭔가 이렇게 딱 액션을 정확하게 취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다음에 보차도자 불욕영. 돌을 터득한 사람은 꽉 채우려 들지 않는다. 꽉 채운다는 것은 일단은 자기의 어떤 테두리가 있으니까 그 안에 본질을 다 채운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버리라고 한 건데, 그죠? 그래서 다 버리면 정말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더 채우지 않았을 때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더 많이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얼음이 녹아서 가는 풀어져 있구나. 그 부분에서 해체적 태도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정말 해체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해체시켜 놓는 거죠. 그런다면 채워서 자기의 어떤 본질이나 테두리를 아주 강하게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부유불령 고능폐의 불성. 오직 채우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너덜너덜하게 하지 특정한 모습으로 완성치 않는다. 바로 위에서 설명한 그 내용이 바로 밑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나왔던 뭐 예해, 유해, 엄해, 환해, 돈해, 광해, 혼해. 이거는 전부 다 자신을 분명하게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완성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이 세계 안에서 그냥 풀어져 있는 모습, 해체되어 있는 모습, 너덜너덜하게 있는 모습. 이 말을 진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언어의 한계예요. 네, 근데 느낌은 있어요. 이제 뭔가 느낌은 있어서 느낌이 오고 있어요. 네, 느낌은 오고 있어서 진짜 이 언어가 정말 한계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15장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리더의 모습에 기준을 그동안 약간 분명하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강한 리더십, 그다음에 그 뚜렷한 자기의 주관, 결정적으로 뭔가를 선택할 때 딱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단호함,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도를 터득한 사람의 모습은 머뭇머뭇하고 조심하고 풀어져 있고 텅 비어 있고 꾸밈이 없고, 약간 우리가 좋은 리더의 모습을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솔직히 교육받아왔던 리더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장이 됐어요, 이 장은 정말. 그래서 17장에 태상하지 유지, 가장 훌륭한 통치자는 백성들이 통치자가 있다는 것만 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리더가 우리의 통치자면 백성들은 그냥 그런 존재가 있구나 하는 거지, 뭐 별로 그 사람에 대한 뭐 칭찬이라든가 뭐 두려워한다든가 뭐 그런 마음들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훌륭한 통치자다라고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정말 도덕경 공부할수록 정말 심오합니다. 다음은 도덕경 16장 하겠습니다. 지허, 항지, 수중, 독약. 텅 빈 상태를 유지해야 오래가고 중을 지켜야 돈독해진다. 여기에서 허는 이제 비어있다. 텅 빈 상태를 말하고, 황은 그 자연이 늘 그러한 모습, 자연의 존재 형식, 운행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빈 상태를 유지해야 자연적으로 오래가고, 중은 우리가 균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 도는 대립되는 것들끼리 존재를 하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간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오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균형을 지켜야 돈독해진다. 이것 또한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만물 병작 오이 감복. 만물이 다 함께 번성하면 나는 그것을 통해 돌아감의 이치를 본다.
두물 운운 각복기 기근 만물은 어지럽게 뒤엉켜 번성하지만 각기 그 뿌리로 돌아간다. 여기서 이제 뿌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하고 싶은데요.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뿌리라고 하면 항상 교육을 받아왔던 인식은 근원으로 돌아간다.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노자에서 말하는 뿌리는 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대립되는 것들이 균형을 이루며 사는 그 도의 상태, 그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도로 돌아간다. 뭐 근원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만물의 기원, 만물의 근원 여기가 아니라 그냥 대립되는 것들이 있는 도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근, 왈정, 시위, 복명 뿌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정이라 하고 정을 일컬어 명을 회복한다 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정은 고요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돌아간다는 것은 고요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고요해야지만 이 세계, 저 세계 다 만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명을 회복한다라고 했고 복명, 왈상, 지상, 왈명 명을 회복한다는 것은 상이라 하고 여기에 상은 아까 처음에 나왔던 항하고 똑같아요. 자연의 그러한 모습, 자연의 존재 형식, 운행 원칙이에요. 그래서 대립되는 것들이 존재하는 방식, 명, 밝게 본다는 거, 내가 명확하게 본다는 거는 자연의 이치를 안다는 거예요. 명을 회복한다는 것을 상이라 하고 상을 아는 것을 또 명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이 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립되는 것들끼리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사는 원칙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의 원리예요. 그럼 부지상, 망장, 흉 상을 알지 못하면 자연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 제멋대로 나쁜 일을 하게 된다. 아까 우리 자연 도의 상태는 대립되는 것끼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상태인데 내가 그런 자연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 제멋대로 나쁜 일을 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을 우선시해서 그거를 선택하면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 나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내 손에 쓰레기가 들려 있는데 이 손에서 너무 불편한 거 이 쓰레기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손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지금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내가 사는 동네, 이 지구가 결국엔 더러워지고 그게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결국에는 조화와 균형, 지금 나한테 좋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음과 양은 항상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반대되는 걸 인식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지상용, 용내공. 그래서 이런 자연의 이치를 알게 되면 포용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기준이나 틀 같은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이 옳다라고 우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름도 그르다고 보지 않고 그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그냥 자연의 이치를 알고 포용하게 되고 그런 포용력이 생기면 공평하게 되고 공내왕 왕대천 공평하면 왕이 될 수 있다. 왕이 되면 곧 하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천내도 도내구 하늘이 곧 도다. 도는 영원 불멸하다. 몰심불태 내 몸이 다해도 위태롭지 않다. 이 제가 도덕경을 이제 공부하면서 새롭게 안 사실 새로운 건 아닐지라도 예전에 도덕경이라고 하면 약간 은둔자 자연과 벗하며 약간 숨어 사는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도덕경을 공부하면서 계속하면 왕이 될 수 있다. 계속 나오거든요. 왕이 될 수 있다. 결국에는 도덕경도 통치자를 위한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위, 도의 상태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행동하면 무위로 행동하면 왕이 될 수 있다. 통치의 기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대 은둔자의 삶을 추구하거나 그런 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 16장에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만물, 병작, 오이, 간복이 다 함께 번성하는데 결국 되돌아가는 이치, 그것을 통해서 되돌아가는 이치를 본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났다가 엄청 잘 자라잖아요.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것으로 가는데 네. 그게 이제 뿌리로 간다고 볼 수 있는데 끝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 뿌리로 가서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가 처음 공부했던 티벳 사자의 서가 생각이 난 게
그 뿌리로 간다는 의미가 그 기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바르도? 네, 들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에서 네. 다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은 번성했다가 다시 되돌아갔다가 다시 번성했다가 되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윤회를 하니까 네. 번성했다가 네. 이렇게 다시 이제 깨닫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서 말하는 게 우리가 카르마도 얘기했고 많은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그게 합해지면 정말 사람은 잘 살 수 있겠다. 욕심 부리지 않고 순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고 잘 살 수 있겠다. 또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좀 헷갈렸는데 티베트 사자에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삶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한영이다. 그리고 죽었을 때 그 바르도의 상태도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한영의 투영인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도덕경에서의 도는 그것조차 없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좀 정확하게 무의 상태가 뭔지 잘 잡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여지까지 공부한 거는 아까 말했던 뭐 윤회나 또 내가 죽었을 때 정말 우주 그 차원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도덕경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의식조차 없는, 텅 비어있는 무의 존재조차 없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딱 잡아지진 않지만 이 도덕경에서 말하는 도의 상태는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상태구나라는 건 이제 인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무라는 게 환영이랑 같은 말 아닐까요? 우리가 보는 것들은 다 그 티베트 사자에서도 우리가 보는 환영은 우리가 만들어내잖아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나의 삶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했던 행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결국에 실제가 아니다, 환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무랑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사실 환영이다. 그러니까 죽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르도에 가서 보는 환영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도 환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이 세상에 우리가 와 있는 게 손님이라는 자세로 와 있는다면 내 것이 아니니까 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드는 생각이, 우리가 그 바르도에서 내가 그 한영이라는 걸 깨달으면 니르바나, 대자유의 길로 가잖아요. 그 대자유의 길이 바로 이 도의 상태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 도를 느낀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뭐 또는 뭐 깨달은 자라고 부르는 이 도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진짜 언어로 표현하기 힘드니까 맞아. 도라고도 얘기하고 뭐 니르바나라고도 얘기하고, 뭐 뒤에 보니까 또 무슨 서양의 철학자는 뭐 영원의 뭐라고 했다던가요?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해석에서 맞아요.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네요. 네. 언어의 한계성 때문에 각각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 도덕경과 티베트 사자에서도 통하네요. 그러게요. 재밌습니다. 아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똑똑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없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